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를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를 없이 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광야 교회 안에 죄가 없이 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합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지요. 부정 때문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거룩이 상실되어지고 거룩이 상실되어질 때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준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우리가 시내 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 부정을 없이 하라, 죄를 없게 하라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신체적인 부정, 그것이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임재가 떠날 수 있다.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물질적인 죄악이나 물질적인 부정이 백성 가운데 없게 하라. 그것도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의 부정, 가정 안에서의 죄악을 없게 하라.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체적인 부정이나 물질적인 부정이나 가정 안에서의 부정이 없이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없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범죄하는 것은 없는가? 혹은 가정에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범죄하는 것은 없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진영을 더럽히는 불길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신체적인 부정을 없이 하라.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혈류병에 걸렸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람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시체를 접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혹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가지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나병 환자, 이건 이제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출증이 있는 자, 피의 문제입니다. 전염병, 그 다음에 피의 문제, 그 다음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 죽음과 연관된 것.
자, 전염병 혹은 질병, 그리고 피, 생명이 속해 있는 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전염되기 시작할 때, 혹은 공동체 안에 조그마한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시작되어질 때 전체 공동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전체 공동체가 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져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혹은 죽음의 영을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이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광야 교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물질적인 부정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범죄했지만은 그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원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온전히 배상을 하고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러한 자기의 제스처,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죄값을 20% 더 내야 되고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에 속한 것이 되게 해라. 이 모든 것들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어져야 된다.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엄격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요.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정, 두 번째 물질적인 부정,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부부 생활을 위협하는 부정을 공동체 안에 없게 하라. 다시 말해서 특별히 부부 생활의 성관계에서 부정을 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합니까? 오늘 본문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1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만약 아내가 간음을 했는지 하는 의심이 들기만 해도 아내를 제사장에 데려가 가지고 제사장이 저주를 받게 하는 썬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하고 아내에게 맹세하게 하고, 나는 절대 간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간음을 했으면 이 물을 먹으면 너가 아마도 속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죽을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은 제사장 앞에서 아내가 그걸 마시고, 만약에 간음한 사실이 없으면은 이 여인은 깨끗하게 되고, 만약에 간음한 사실이 있으면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복통이 일어나서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 안에 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부부관계를 해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 아니 왜 여자만 부정하면 안 되는가? 남자는 얼마나 요즘 부정하는데 그건 허락됐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은 호세아서의 4장 14절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한다고 벌하겠는가?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는가? 네 아내가 간음한다고 벌하겠는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제가 세 번역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성적인 부정이 있을 경우에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한 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 이야기 해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이 일을 결정하여서 여인이 범죄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갈아내므로 말미암아 간음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의심하다가 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아내는 억울하게 이 일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인들을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여인이 의심될 때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 남편이 그런 의심했을 때는 의심이 드는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를 없게 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광야 교회 안에 죄가 없이 하라.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은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하여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이 하라. 부정이 없이 하라. 왜냐하면 만약 죄와 부정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맛볼 수 없고 그분의 보호도 맛볼 수 없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로 인해서 방황하는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부정을 없애고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죄가 없고 부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